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진실이고, 그리고 또 이 정부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또한 이제 보건소에서 양성이 나오고 또, 병원에서 음성이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민노총 집회에 있었던 사람이 확진자였는데 그 사람을 이제 교회 관련자로 몰아가가지고 교회에서 확진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잠복 기간은 이틀에서 5일 정도가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그렇게 순식간에 퍼지기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다 같이 합쳐져서 막아야 할 때를 놓쳤었어요.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처음 당선될 때부터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이 정부가 되게 국민을 위한다, 인권을 위한다 하는 것처럼요. 저는 공산당의 수법을 여러 번 봐왔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좌파였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파로 돌아서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서 이 좌파는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좌파에서 우파로 변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잘못된 점들을 보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선동을 했는가도 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광우병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광우병 사건을 이제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은 미국에서 있는 소들 중에서 광우병이 걸린 소는 없었었습니다. 광우병이 나왔던 소는 실제로 호주소였었어요.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을 그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우병 사태를 일으키고, 그리고 지금 이명박의 4대강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전에 섬진강하고 그리고 낙동강하고 비교를 하면서 낙동강에 이렇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녹조가 이렇게 많이 있고, 섬진강에는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다고 선전을 해놓고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요, 섬진강은요, 그 홍수난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섬진강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낙동강은 이제 그 보호를 설치했기 때문에 홍수가 나질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홍수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결정을 해가지고 옳은 것은 잘했다, 그리고 나쁜 것은 잘못했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거는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우파들은요, 뭔가를 잘못을 하면은요, 내려놔요. 내려놓고,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우파가 잘못을 하면은 우파들도 비난을 합니다. 근데 좌파는요, 무조건 감싸주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윤양미, 조국, 조민, 그리고 또 박원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오거돈, 그리고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자기 편은 무조건 감싸주고 자기의 잘못들을 남들에게 들춰내기보다는 너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자체는요, 저는 이 좌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좌파가 나라를 집권을 해가지고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팩트예요. 저는 좌파가 집권을 해가지고 나라 경제가 좋아졌다는 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경제적인 부분들도 수정이 되어가지고 복지가 조금 나아졌다, 이런 부분들은 있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폐업 같은 경우 했었을 때 그 철도 임금 자체가 1불, 2불이었었던 시대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부려먹었던 시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노동자들이 진짜 그 부당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그거를 변화시켰던 것은 있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노조들은 그냥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데모를 한 다음에 그냥 돈 받아먹고 일은 안 하고 한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고 놀고 먹으면서 돈 받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게 어떻게 자본주의, 아니 그게 어떻게 옳은 것입니까? 이게 평등과 차등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평등한 것입니까? 노라도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똑같이 번다면은 그게 어떻게 옳은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중국과 그리고 또 북한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공산 정권이 운영되는지를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일단 프락치를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프락치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100이 있다고 쳐봐요. 100이 있으면은요, 10명을 이제 간첩들을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이 선동을 일으키게 되면은요, 다수의 우매한 민중들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자체를 저는 믿지를 않는 게 무엇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안에는요. 속임의 영, 미혹의 영이 엄청나게 역사를 가득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걸 못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악령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악령들을 사방에 뿌려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 교회를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끔 깨어 있게끔 그리스도인들을 내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서로 물어뜯고 분열하기만 바쁘고 정광훈 목사님이 분명히 이제 좀 잘못한 점들은 있지만 저는 그분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해냈던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지 막을 수 있을 때가 여기 있다면은 이 때를 넘어가게 되는 즉시 봐봐요.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그냥 완전히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막 다투고 그리고 서로 물어뜯고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인권 탄압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정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네로 황제랑 비슷해요. 이 문재인 정권이랑. 왜 저는 이제 이 교회들을 보고 가짜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2m 이상의 그 원칙을 지키는 교회들도 정말 많았었고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예배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정부 지침을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을 안 따랐던 많은 가게들이 있었고 카페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해운대에서는 2만 명 이상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뉴스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코로나 자체도 저는 조금 이게 위험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어떤 점에서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킬지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충분하다면은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요 사망률이 3.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사망률의 40% 이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 주지사가 이 코로나를 걸리면 병원에 가라고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뉴욕 주지사가 이 노인분들을 양로원에 보내버렸어요. 양로원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다 양로원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로원에서 치료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전염이 돼가지고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 미국에서 사망자 비율의 40%가 그렇게 양로원에서 죽은 노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지금 사탄 정부들, 이게 민주당이죠. 그리고 빌 게이츠가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이 빌 게이츠의 백신을 맞게 되면은요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가지고 영구적인 손실을 준다고 제 사탄의 계획 그 프리메이슨 정부의 그 동영상을 올려놨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은요 중국을 따라가는 자예요. 중국을 따라가니까 저희 여러분 보세요. 부정선거도 반드시 있었던 일이거든요. 통계는요 그 오류를 범치를 않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오류의 갭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증거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이건 잘못이 되었다 그러면서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서로 분열되고 이게 그냥 민주당이 180석 당선되었으니까 이젠 끝이다 이러고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문재인 정권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점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성소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뜰 안에 이렇게 성막이 있게 되면은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나가게 되면은요 성소로부터는 이제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나아가게 되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건데 뜰 안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자들을 이제 심판을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한 회개를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180석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78명은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디어를 먼저 잡았었고,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계속 잘못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걸렸음에도, 코로나를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산당의 수법하고 똑같아요. 정말 사탄의 급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바로 내 앞에 나는 사탄이다 하고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가지고 사람들을 위한다, 인권을 위한다 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고, 이게 바벨론의 시초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요,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그 정말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끌려가요. 왜냐면 이 사탄의 힘이 막강하니까. 그리고 또 그만큼 선동과 거짓에 능하니까 내가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사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깨문이라고 부르잖아요.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봐봐요. 윤미향 같은 사람들, 그리고 조국 같은 사람들, 아니 어떻게 위안부인 할머니 분들을 그렇게 피를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통계도 조작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이렇게 그 교회 관련으로 몰아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당선이 되었을 때부터 이 민주당이 공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차별금지법, 낙태법,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 그런 각종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그런 법안들을 준비를 하고 이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나서지 않았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중국에서 그렇게 탄압을 하는 것처럼요, 지금 똑같이 중국화 공산화되고 있잖아요. 북한이 공산화가 된 이후에는요, 그리스도인들 2만 명이 숙청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배를 금지를 시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간격을 지켰던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늘고 늘어지면서, 물론 말실수를 많이 하긴 했어요. 저도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쓰임을 받으려면은 내 혼적인 생각들이 다 죽어야 해요. 지정의가 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걸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대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꿔나가는 건데, 내 것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되어 있던 잠언 말씀처럼, 여러분들 늘 우리는 입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근데 저는요, 적을 보면은요, 딱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되자마자 이 정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무대이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정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교회하고 이렇게 카톨릭하고 다 합쳐져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한다, 이런 명목하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속아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이제 정부에 협력을 하면서, 그리고 그 베리칩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하이드로젤 칩을 받게 되든지, 그러면서 이 인간의 AI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제가 꿈을 꿨었을 때 이런 어떤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꿈에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그런 기계실 같은데 딱 인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뭔데 저기를 들어가냐 했더니, 이 기계하고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곳에 딱 들어갔다 나오더니 인간이 완전히 영의 모습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딱 나와가니까 이제 기계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AI하고 인간하고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칩이라는 것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존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바퀴벌레 있죠, 바퀴벌레. 바퀴벌레의 그 뇌에다 칩을 붙이게 되면은요, 그걸로 이제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이 바퀴벌레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들도 충분히 여기다가 칩을 심던지 여기다 칩을 심던지 충분히 우리의 정보를 빼어나갈 수 있고, 이 나노 로봇이 우리 몸에 담긴 DNA 정보를 빼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정의, 자유의지 자체가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정권에 찬성을 하게 되고, 왜냐면 분별을 못하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을 찬성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별치 못하고,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비판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이것들을 기록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공산화가 되었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끄시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이제 수호를 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한국에 있을 심판 이후에 엄청난 부흥이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었어요.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정권, 네로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불났던 것들을 불이 나가지고 지가 불질러 놓고 지가 불 내놓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탓하잖아요. 첫 번째로 네로 정권하고 똑같은 게 무엇이냐? 문재인 정권이, 저는 세월호를 엎은 거를 똑똑히 알아요. 문재인 파산인 있죠. 파산인 그런 자료들을 조사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그래서 세월호 엎은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기회주의자입니다. 문재인이 인권을 생각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문재인은요, 전부 다 일상 사람들의 이 좌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의 엘리트화를 시키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발 아래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적폐의 논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다. 그래서 마오쩌둥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었죠. 그리고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물질로 보잖아요. 사람을 인권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인권이라는 말을 하고 인민이라는 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인간을 물질처럼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 사상이 유물론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권, 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세월호를 엎어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고맙다 얘들아. 도대체 왜 고마운 건데요? 사람이 죽었는데 고맙다고 하는 건 완전히 사이코패스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전에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 나라가 진짜 국운이 점점 다해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만큼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하고 깨어있질 못하구나.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돕지 않으면은요, 완전히 상급이 없어요. 그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노숙자를 보면은 계속 돈을 줬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성경 말씀에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주지 말래요. 아니, 왜 주지 말라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이거는 분명히 사탄 마귀의 생각일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돈을 안 주기 시작을 돈을 계속 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한 장면을 보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기가 중독된 삶에 있고 자기가 쾌락 속에 빠져있는 삶한테 돈을 주면 뭐합니까? 독이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뭘 줘봤자 어차피 다 쓸려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 더 피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는 사람들이 돈 벌어먹고 청년 실업수당 타먹고 그러게 되면은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몰락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좀 알아야 해요.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선동을 통해가지고 당선이 되었단 말이에요.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제 탈원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전 사업을 통해가지고 6천억의 흑자를 내고 있었던 원전 사업을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태양전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요번에 신문사를 보게 되니까 요번 1년 동안에 전기를 쓰는 양에 있어서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채 0.85%가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을 설치한 곳들이 있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서 그 산에 있었던 토사물이 쓸려나가는 장면들이 그것들이 이제 많이 포착이 되었었어요. 그 태양광들 다 어디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LG, 여러분들 LG 조심하세요. LG가 이 5G를 통해 가지고 중국하고 화웨이 장비를 들여오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다 털어가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것이 발명이 되었냐면요,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을 보안 경찰들이 다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보안 경찰들이 쓰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다 수치화돼 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의 소득은 얼마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다니는 곳, 중국 곳곳에는 CCTV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없앤다고 중국은 선전을 하지만 실상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즉 이 공산 정권의 이 사탄의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거든요. 처음에는 언론을 다 꽉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또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씩 다 넘어가기를 시작을 하면서 점점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독재라는 것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탄은요, 차근차근히 해가지고 미적 개구리가 이제 뜨거운 물에 한 번에 들어가면 뜨거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살살 불을 데이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냥 미적지근하니까 온도 좋다 따뜻하다 하고 있다가 이제 살이 데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해가지고 탈원전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안보, 북한이 계속 우리나라 섬에다가도 그런 군사기지를 만들었어요. 국방부에서도 그거는 우리나라 지도상의 우리나라 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도 이렇게 군사기지를 만들었는데 그것들도 항의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들을 뭐라고 해야지? 사단들을 많이 해체했죠. 앞에 있었던 사단들도 해체하고 지뢰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줬어요. 안보 망했죠. 외교는 어떻습니까? 중국에게 달라붙는다고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척지니까 완전히 외교도 망해먹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민들을 계속 가르기 시작을 하잖아요. 페미니즘 정부라고 하면서 사실상 여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자들을 강간하고 다녔었잖아요. 여러분, 우파하고 좌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파는 그래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인간은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짐승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성욕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가지고 간음하지 않는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악령들이 역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영들이 자기가 얼마나 남지 않은 것을, 지구상에서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들을 아니까 점점 악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죄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등생부터 중등생부터 고등학교 남녀노소 다 가릴 것 없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그 영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점점 그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파들은요, 성접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성매매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좌파들은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사회 모임 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을 강간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여자들을 자기 것처럼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 본성 어디 가겠습니까? 운동권 세대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 얘기들 통해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운동권들이 얼마나 더럽게 놀았는지. 그리고 나라에는 그냥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데모만 하고 맨날 술 퍼먹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뭘 할 때마다 다 실패를 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은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 정책들마다 실패를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계속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을 인민답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뭐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경제 지표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나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죠. 국민들 맨날 편가르기 하지, 그리고 또, 자신의 그런 과오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태, 이렇게까지 된 우리나라를 보면은 저는 참 좀 슬퍼요. 그냥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지만, 아, 정말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좀 부모님하고도 많이 싸우게 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밝혀지겠죠. 저는 애초에 악을 보자마자 끊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하길 원합니다. 바로 악이 보이다면요, 악을 차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은 생각이 거기에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하면요, 그것들로 인해서 시간이 점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 생각들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아니하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잡고, 그리고 점점 쓸데없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지옥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사망의 길로 계속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니까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광의 현현이 나타나기도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요,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늘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세상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벼룩에게도 많이 물리고, 벼룩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본당에서 또 기도를 드리려고 했더니 모기한테도 많이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모기들과 또 싸워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계속 그래도 늘 기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세상은 어둠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빛으로 점점 인도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찬송을 드리게 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의 목적들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서 오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삶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이는 이유는요, 가짜 뉴스라고 해가지고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LA에 있으니까 고발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의 정권에 대해서는요, 늘 앞장서서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어디 있든지 간에 악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늘 앞장설 것입니다. 그게 이제 파수꾼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자 그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재인 정권처럼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점점 이 AI하고 인간하고 결합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칩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은요, 이런 AI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 능력들, 그리고 인간으로서 초월적인 컴퓨터와 연결함으로써 그런 것들, 언어들도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받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슈퍼내추럴한 것을 이 DNA의 조작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군대를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교회보다 더 많은 영광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순간부터는 그 전까지는 죄를 지었던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죄를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해도 많은 것을 예비해 놓고 많은 칭찬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이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넘길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많은 사람들이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꼭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많이 하면 은사를 받아요. 솔직히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면 은사를 받기 쉽습니다. 그만큼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죠. 솔직히 그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 저도 처음에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가 예전에 2013년도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들려주세요 하고 기다렸거든요. 저는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4시간 반을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19년 동안 너를 기다려왔단다. 너의 삶을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기보다는요, 하나님 것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0분, 20분 그렇게 기다려 보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외적인 은사가 임해요. 이 은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방언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러면서 좀 강하게 방언을 하면서 영의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드리게 되고 그러면은요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를 받는데 그런 은사들은요 보게 되면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은사예요. 손을 댄즉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또 손을 댄즉 사람들이 치유가 임하고 이런 은사들은요 외적인 은사들은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간구를 함으로써 그리고 또 부르짖음으로써 임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려면은 이런 것들을 방언 기도도 내려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회개를 많이 하세요. 회개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까 계속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쳇바퀴처럼.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예언 그리고 환상 같은 거는요 기다릴 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은사 훈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어떤 분 이름을 대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을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여쭤더니 성령님이 이런 하얀 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방이 하얀 벽이니까 이게 내가 본 건가 이렇게 싶었는데 근데 이제 혹시 병상에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진짜 병상에 있고 대장암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내 생각 근데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은요 내 지정의가 다 내려놓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과 동행을 하세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정말 거룩한 대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물어뜯기 바쁩니다.
주님, 이런 것들은 우리 육신이 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신앙들인데 주님, 이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셔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은 내 것이라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주님의 공의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1960년도, 40년도, 30년도, 20년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가셨던 분들의 기도가 차곡히 쌓여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게 되며 또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추구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군사들을 만들어 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소멸시켜 주사 이 땅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